할렐루야. 우리 아비자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야곱 축복의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보완해서 그 말씀을 함께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올라가시면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유독 야곱이 침상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인데 야곱인데 그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다고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꼭 굳집어 넣어서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교활하다, 또 영리하다라는 뜻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야곱이 인생이 그러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자권을 뭘로? 팥주만으로서 뺏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붙잡힐까봐 형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매우 교활하고 영리한 자,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야곱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서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살이의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했던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천사와 뭘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목하는 것이죠. 야곱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 바로 세상에 가져다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스스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목말라 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까 나와서 찬양하고 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손자예요. 근데 이 손자를 내 아들 삼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내 아들 삼는다. 내 양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요셉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빌어주는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요셉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장 므낫세는 한 20살, 에브라임 한 18살 정도 돼요. 근데 요셉의 아내는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애굽 아내와 유대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혈이에요. 혼혈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혼혈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달가운 시선은 오지 않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죠. 네. 다문화 가정이라서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견의 눈초리가 있고 시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보다 한민족보다 더 배타적이고 또 순수 혈통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이 자신의 두 아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누가 차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성공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문화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는 우리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혼혈이지만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차를 받습니다. 네. 근데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유대인으로부터 차별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늘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자라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근심 걱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점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혼자 속알이 끙끙 앓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요셉의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축복해요. 근데 아들들 축복하는 그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손자들은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48장 유독이 요셉과 두 아들을 따로 불러서 이 축복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손주들은 내 아들이다. 바로 이 아이들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다. 혼혈아가 아니다. 이방의 혈통도 아니다. 딱 두 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듣는 요셉은 여러분은 남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떨떠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요셉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혹 나만 알고 있는 약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만이 알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은근히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제 아들이 앞에 있지만 저만이 아닌 아들을 향한 근심이 있어요.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밥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모든 걸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니까 어떤 장단점, 약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 채워져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요. 또한 그의 두 아들도 축복하는. 여러분 3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있는 장면. 참 근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축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가운데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빠, 엄마도 계시고 자녀들도 함께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또 2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도 아니면 또 홀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가문,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는 가문들 다 되시길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믿음의 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치는 이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계속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세대의 가문 세대가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끊기지 않더라도 믿음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여러분 끊겨나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대가 잘 흘러갈 수 있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가 취직했어요. 좋은 데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돈 잘 벌어요. 네. 또 죄송합니다. 사위 며느리 오고 좋은 생각에서 좋은 며느리 얻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볼륨을 쳐보셨습니까? 볼륨? 볼륨에는 용어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있고 스페어가 있어요. 아십니까? 스트라이크는 10개의 펜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거고요. 스페어는 뭐 5개 되고 6개, 7개, 9개는 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를 다 치우면 2번에 다 없애버리는 스페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볼륨을 쳐보시면 알겠지만 볼륨을 치면 스트라이크 치고 스페어 쳐도 아무리 멋있게 스트라이크 쳐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번에 앞에서는 스트라이크 쳤는데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으로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수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크 치고 그 다음에 스페어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9개를 쓰러뜨리고요. 그러면 점수가요 거의 더블이 돼요. 합산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내 대해서 끊기지 않도록 그 다음 때 커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산 위에서 눈이 굴러오죠. 눈동이 조망만 이렇게 조망을 눈을 붙였어요. 산 위에서 굴려가. 그럼 그대로 내려오니까 아니에요. 밑에서는 산산탄 날 정도로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대가 여러분의 그 가문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 홀로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다음 때 여러분 또 다음 때 흘러가서 더 차고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무릎사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몸이 일기가 고동이 불편하고 야곱도 노도 지치면서 아버지에게 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를 잘 보라고 그리고 가까이 하시라고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누가 오게끔? 므낫세가 오게끔. 아버지 왼손에 누가 오게끔? 에브라임이 오게끔.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을 향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민족 고대운동 사회에서는요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반면에 왼손은 복이 없냐? 복은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왼손의 복은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왼손에 권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손에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 안 그렇지만, 제 딸도 왼손이지만, 여러분 그냥 그 시대처럼 밥상머리에서 식사를 할 때 왼손으로 바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 들어보셨구나. 네. 복 나간다고 그러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흥분형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왼손이 편할 때 오른손으로 먹었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인 문하세를 아버지 오른손으로 향하게 한 것이죠. 요셉은 장자인 문하세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순서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야곱에게 아버지 문하세를 오른손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오른손에 문하세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맞다. 하나님, 내 자녀는 의사가 되어야 돼요. 판검사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등등등.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대학교 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복대 가야 돼요. 서울복대가 뭔지 아시죠? 서울에서 제법 가까운 대학교 서울복대라고 해요. 서울약대, 뭐죠? 서울에서 약간 가까운 대학교. 서울 3대. 서울에서 상당히 멀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하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요셉을 생각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 주셔야 됩니다. 아들 문하세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베냐민도 있었지만 거의 맞지예요. 아니, 거의 막내예요, 막내. 근데 요셉이 완전히 찢어서 이렇게 하나의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될 때는 내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갈라서, 마치 엑스맨처럼 갈라가지고 축복합니다. 마치 문하세에게 갈 이 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문하세에게 갈, 에브라임에게 갈 손이 문하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버려요. 축복 기도를 해요. 요셉이 당황해 하면서 놀라는 순간에 어찌 할까를 모르는데 그 순간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다 해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뱉은 말을 중요하게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 말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내뱉은 말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미 내뱉어진 이 축복을요 우리가 택택택 하고 취소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하고 놀라워서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눈이 침침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셔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에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요셉은, 아니, 아버지 야곱은 그거 나도 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로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때 영적인 권위를 앞세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100%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쉼표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맞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100% 맞다고 해도 옳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쉼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돼야죠 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얻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세상적인 조건이 떨어지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가 있는데요, 못하는 애가 결코 인생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브라임 복 많이 받고 문나세는 복 덜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잘 받아야 되죠. 기도하는 걸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의 축복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 맞지 않는 축복을 욕심이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 서울대학교 어떻게 합격했냐면 추가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퇴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실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유독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한테 차례가 오지 않는데 차례가 와서 합격한 거예요. 온 동네 난리 났죠. 근데 그 마음은 불편했어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축복이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금수저십니까? 은수저십니까? 흙수저십니까? 금수저는 아니고 또 은수저가 아닌데, 흙수저는 재수없는 것 같아서 흙수저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모두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은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금수저 얼마 좋을까? 은수저 얼마 좋을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은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정말 금그릇이 있으면 여러분 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보관합니다. 때로는 정치합니다. 쓰질 않아요. 근데 질그릇은 써요. 편의치 않아요. 특별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그릇, 은그릇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와 같은 인생으로 막 올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되냐,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수저가 어떻고 은수저가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수저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복수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에 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쓰시고, 그렇게 축복에 한번 글도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제가 어디에서 본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중국에서 초등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지고 아이들 성장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노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여인입니다. 열심히 육체적으로 힘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아들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이 아들이 19살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늘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판단은 반신불수가 될 것이다, 희망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중국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데려가지고 좋은 의사 연결해가지고 마침내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내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차였어요.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너가 갓 태어났을 때 어제 같았는데 벌써 34년이 흘렀거든. 엄마는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너를 담으면 부서질까 놓으면 깨질까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단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너는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아. 그리고 잘 썼단다. 엄마는 총명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들을 유학 공부까지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돈 불러왔단다. 세상에 좋은 것을 모두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머리도 다치게 되었단다. 엄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렸단다.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문 두드린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눈도 보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아빠, 엄마와 같이 살게 하셨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주신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하라.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너는 한 손이 불편하니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을 들지 말고 메고 우산을 들고, 다리는 불편하니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양말 벗고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니 공기 안 좋을 때는 바로바로 환기시키고, 너 스스로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라. 아직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라. 세상 눈으로 보면 장애인 엄마들은 장애인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